시편 46편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도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쁜 교회. 바빠도 너무 바쁜 교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하려니 이상하고 동의를 안 하려니 사실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주일에 오시면 마음이 바빠요? 분주해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바쁜데 주일이 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자신들이 일평생 동안 또 세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주하고 바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주는 것, 그게 가장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분주한 것을 원하실까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위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그 평일에 친구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즘 바쁘시죠? 요즘 바쁜 일 없으세요? 인사가 바쁜 거, 인사가 바쁜 거. 안 바쁘면 미안해요. 나 요즘 안 바빠요. 뭐 놀아요. 이러면 안 될 분위기예요. 정말 바빠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도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인사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 제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인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좀 바쁘세요 이런 인사보다는 잘 지내요? 요즘 좀 여유있게 지내요? 좀 삶의 여유는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좀 이런 인사를 드릴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인사가 바쁘게 지내냐는 거예요. 안 바쁘게 지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지금의 현대인들은 내가 바빠야 내가 증명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쁘지 않으면 마치 쓸모없는 인생처럼, 바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는 이런 세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바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빠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청년이 되면 교회 학교 반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성령의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공적 예배 또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바쁜 가운데 봉사하다 보면 말씀이 들립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바쁠 때는 본당 예배 들어가면 졸아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오늘 이 말씀처럼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좀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앉아있을 수 없겠니? 나랑 좀 얘기하자, 대화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세은이가 배가 빨라요. 막 열심히 다녀요. 세은아 좀 가만히 좀 앉아있어봐. 아빠랑 좀 얘기 좀 하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 가운데 내가 바쁜 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의 예배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고 주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죠. 자매, 은혜 자매, 은주 자매, 자매인 것처럼 명주 자매하고 또 인혜 자매, 자매인 것처럼
자매 집에 가셨어요. 여기 보면 은혜 전주도 틀리잖아요. 명주시 은혜 지도도 서로 다르고, 이 마리아 마르다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들었어요.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맞이가 다르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청소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단 냉장고 상태부터 확인하고, 예수님 오시면 뭐 포도를 드릴까 복숭아를 깎아드릴까 배를 깎아드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인사만 잠깐 하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철이 없죠. 둘째는 철이 없잖아요. 막내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언니야 고생하건 말건 차리건 말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좀 와서 같이 얘기 좀 나누자. 네가 차려준 음식 먹고 가면 참 좋겠지만 나는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대화하고 싶어서 왔는데,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분주한 모습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동생이 좋은 걸 선택했구나. 네 동생을 보니까 내가 오히려 더 흐뭇하구나. 좀 이렇게 와서 앉아서 내 말을 들을 수는 없겠니? 여러분, 교회 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봉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상실해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가면요,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만큼은 내가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듣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예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부 예배를 또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본당 1부, 2부, 5 예배 있는데, 아동부 예배 있는데, 청소년부 예배 있는데 또 청년부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었어. 내 예배다, 내 예배. 이 예배만큼은 좀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내가 결정하고 이 시간을 누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역전됩니다. 내가 청년부 예배에서 공급받은 것들을 가지고 청소년부에 가서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유치부, 아동부에 가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본당 예배에 가서 열심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바쁜 것들 다 미뤄두고 한 30분 전에 왔어요. 저도 살아야 되겠어요. 주일이 복된 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주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내가 오늘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둘째가면 서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일을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왔어요. 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좀 졸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봉사도 의미가 있고 봉사가 지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분주함을 멈추고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잠깐만이라도 나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내가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너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얘기 나누면서 정말 인생에 의미 있는 1.1에 한 획을 그을 수는 없겠니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맞이하면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녹화하시는 거예요. 46편 10절 말씀, 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니? 좀 그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나와 좀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문을 삐걱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신다면 더불어 먹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실제로 더불어 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만찬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저는 틈만 나면 할 겁니다.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음식, 영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충전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조별 소그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쁜데 또 바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별 소그룹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를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맞춤형 소그룹 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저자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의 첫 모임 가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발 같이 좀 하자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소그룹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해서 우리 정말 영적인 공급, 또 영적인 어떤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못 보는데 저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좋은 영화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클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좀 코믹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영화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리모컨이 나오죠.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내 힘든 일상을 다 뛰어넘고 또 승진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은 건너뛰지 않으면서도 가족이라든지 실상은 중요하지만 승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 리모컨을 선물 받으면서 주인공은 리모컨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즈음 나이가 되었는데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쁘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바쁘면 바쁘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서 여간 바쁠 일들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바쁠 때,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사람은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알고 바빠야 할 이유도 알고 내가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면 클릭의 그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챙기고 진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삶을 진행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클릭이라는 영화에는 마지막에 반전이 나옵니다. 다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조금만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막 요청하는 대로 주변에 사람들이 기분 좋도록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내 신앙은 사라지고 남들은 내 신앙 좋다 그러는데 나는 내 신앙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가만히 있어서 나와 좀 얘기할 수 없겠니? 또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동할 수는 없겠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니? 여러분, 교회 봉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허울 좋은, 내용물이 없는 허울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채우고 봉사해야 됩니다. 내용을 채우고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까지도 너무 바빠졌는데 바쁜 걸로 교회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걔는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방에 모시고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그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바쁘지 마세요. 저 분주하게 못 낼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
분주하냐고. 가만히 앉아 있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도 보라고. 그 시간이 청년부 예배 시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 또 주일을 보내는 의미가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모티브가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것들을 통해서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세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교회까지도 이어져서 너무나 바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쁜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바쁨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은 이게 아니신 줄 압니다. 나와 대화하자. 가만히 있어서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또 다른 모든 일들로 참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이 의미 있는 섬김이 되기를 원하고 내용 있는 섬김이 되기를 드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의미가 있는 섬김, 의미가 있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원교회 청년부 머리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광고할게요.